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며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특히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하며 병을 고친 것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구원주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그 두 가지 반응,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 반응은 지금도 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아 예수님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후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은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에서 듣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만드신 원저자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그 기록들을 옮긴 사람들은 기록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 그 진리의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은 다 놀라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종교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 왜 안 잡아가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거는 뭡니까? 왜 안 잡아가고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라, 그들이 죽이려는 예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말하고 다니는데 잡으려 하는 자 중에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길 또 원하는 사람들은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잡아가느냐 빨리 잡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내들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는 이미
드러난 사실인 거예요. 다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대중들에게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도 저렇게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가르치는데도 가만 놔두는가라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는 겁니다. 왜 아직 안 잡아 죽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이 신비하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 상식,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건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온다면 뭔가 신비하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온다든지 하늘에 빛이 쫙 쏘이면서 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 강력한 왕으로 온다든지 이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의 모습을 갖고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하게 같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고 장엄한 등장을 기대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태신앙,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죠. 저는 3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부러웠던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약간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이 있으면 빙빙 돌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큰 부딪힘이 없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하니까 제 선입견이 있어서 뭔가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따지고 깨어지고 한참 뒤에는 그 말을 또 수긍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주 강박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 선입견이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구세주가 오시면, 구원주가 오시면 얼마나 멋있게 등장할까라는 그 기대, 그 선입견이 오히려 뭡니까? 지금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나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마음까지 가지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상식,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사실 전부를 맡기고 아주 뭡니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병이라 그러죠. 아는 것이 병인 것처럼 그것도 잘못 아는 것으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도 그리고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를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 당시에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고 놀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면서 외치십니다. 못 알아듣는 이들이 알아들으라고 외치시고 이러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사렛에서 온 것도 알지만 너희가 아는 것은 인간적인 출생지를 알 뿐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배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안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참된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한번 뭡니까? 무슨 극장 관람 한번 하듯이 쭉 하고 그렇게 가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뭡니까?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어떤 단순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동시에 구속사를 이루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잡고 싶은 마음은 막 있는데 그것도 드러내서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손을 대는 자가 이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지금 당당히 드러내놓고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잡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이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 무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저 표적보다는 더 많이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저분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 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믿는 거겠죠. 근데 이들의 믿음에도 지금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자 같으면서도 이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믿는 논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메시아로 오실 분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자가 없다.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로 인정하자라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매료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지금 매료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믿음은 뭡니까? 쉽게 날아가 버려요. 표적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아무 자원도 없이 죽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순간에 뭡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주를 원망하고 배교도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들이에요. 나한테 복을 주면 믿고 고난을 주면 믿지 않겠다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구원주,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어떤 표적, 어떤 계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게 사라지면, 상실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죠. 내가 부를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예수님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가 믿었는데, 이것이, 이 부가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때문에 믿은 사람, 이것 때문에 믿은 사람은 이게 사라져버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보니까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렇게 하느냐. 예, 그런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심을 알게 하는 어떤 사건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거 너머에 저분이 우리 진짜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빠지기 싫어요.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뭡니까? 크게 좌절하죠. 인생은 뭡니까? 이렇게 굴곡을 타지 않습니까? 구원의 서정은 굴곡 타고 넘어가는 사정. 근데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크게 좌절하고 어떨 때는 자기 생명까지 없애버리죠. 근데 뭡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면 하나님과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를. 굴곡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 하나님과 타는 파도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내일을 믿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이 시간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은 사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둔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어간다면 우리는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리가 수군거린,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까지 들립니다. 막 이런 지금 논쟁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까지 들리게 돼요. 무리들이 수군거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자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건 그들에게 대한 위협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이 자꾸 비칠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죄가 드러나요.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찝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 캥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점점 죄를 버리고 점점 순결히 정금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찍어 눌러버리죠. 그리고 죄에 계속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라는 주장이 많아질수록 이런 소리에 위협을 느끼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니 무리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너희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조금 더 있다 가신다는 의미는 이제 십자가에 순종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짧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직 뭐 한참 남았잖아. 지금 100세 시대라는데 하지만 아무도 죽음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음이 올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고 하니까 나중에 믿지만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정을 이제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지가 않아요. 신은 다 똑같아요.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그거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고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가는 곳에 자신들이 못 갈 이유가 어딨냐는 거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던진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끼리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과연 어디로 가길래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방일지라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자신들이 못 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가르치며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만나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나 지금 현재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로의 초대에 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했었고 눈먼 자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주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배우면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표적에 이끌린 연약하고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선 건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환난 아래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믿음을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병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